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수요예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린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라그 슬픈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승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라그 슬픈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더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한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성도로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알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알고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장 연약한 자가 주님 단에 섰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완전한 자를 전하는 스피커 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 전하기 전에 양해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설교 주보에는 설교 제목이 예배는 임재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회개가 없이는 임재를 다룰 수가 없기에 고민 끝에 본문과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본문과 제목이 다른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뀐 본문은 레위기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9절 말씀을 예배는 회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의 청년 시절 새로 부임하신 젊은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 사역과 또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에 탁월하셨고 또 기도 인도와 찬양 인도에 아주 은사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양약으로 받는 무리가 있었고 반면에 목사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맨날 모든 설교를 기승전 회개로 끝내 라고 말했습니다. 맨날 회개만 이야기해. 회개. 맨날 그 목사님은 회개밖에 몰라. 그것이 목사님을 불평하는 청년들의 대표적인 불평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고 찔린다는 것입니다. 청년 예배 오는 것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맨날 회개 그것만 얘기하니 숨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청년들의 대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교회 청년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고양시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시다가 교단에서 경고를 받고 경고에 가까운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20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주년 예배 때 한국교회에 회개를 촉구하시다가 여러 교회에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는 교인이 떠난다는 소리가
공공연한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죄 앞에 대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회개와 속죄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회개와 속죄를 어떤 위치에 두고 있을까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번제, 속죄,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로 이것을 우리는 5대 제사라고 말합니다. 각 제사마다 특징이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대 제사, 모든 5대 제사에는 속죄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죄제라는 이름 때문에 속죄제만 속죄를 위한 제사이고 다른 제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제의 건자는 한자로 허물건자입니다. 이것은 죄를 허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속죄제는 sin offering이라고 하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신과 guilt는 사실 의미가 같은 동의어입니다. 모든 5대 제사에는 속죄가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즉 회개가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에서는 회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세례 요한, 성경은 그를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스피커였습니다. 그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소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간음죄를 지적하며 옥에 갇혀서 그 소리가 중단되자 요한이 했던 소리를 더 선명하게 외치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외치던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가 끊기자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준비된 메시아임을 보이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삶을 통해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가 행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를 살펴보면 가장 결여된 부분이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사랑, 용서, 축복, 기쁨, 은혜를 묵상함은 즐기지만
그 전에 전제가 되어야 하는 죄의 문제와 죄 앞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거나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물에 희석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당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에 지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여 걸려 넘어지는 죄의 문제 앞에 더 이상 회개할 힘조차, 아니 양심조차, 그 뻔뻔함조차 없고, 또 그 죄의 문제 앞에 다시 걸려 넘어지 않을 자신도 없기에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외면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회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그럴수록 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야동을 보고 도박을 하고 바람을 피고 비방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게으른 마음을 품고 세상과 벗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안정적인 것들을 제가 보험 삼아 그것을 하나님 삼는, 우상 숭배하는, 물론 그것들이 죄된 그런 것들에 대한 죄된 행동에 대한 뉘우침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죄된 행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들을 절제하고 경건을 쫓으면 회개할 필요 없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위가 죄라면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됩니까?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이 뭐 그리 큰 죄입니까?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심판하는 분이 과연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의 개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문제가 사실은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겉모습의 행위를 깨끗하게 한다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여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곳으로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안전지대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그것은 우리의 존재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깨끗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아니 저부터 이 예배당에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세우십니까? 왜 저를 주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앞에 세우십니까? 그 마음에 밤잠을 못 자고 끙끙댔던 게 접니다. 그것이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얘기입니다. 그럼 그냥 포기하고 말까요?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그냥 세상과 버타여서 멸망을 향해 그냥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더욱더 반드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존재의 문제 앞에 서서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오늘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제사를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제물을 잡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이 준비해온 가축을 직접 잡았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키운 것인지 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한 소득물로 그것을 사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축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임엔 분명합니다. 그 가축의 목을 베고 칼로 찌르고 피를 빼며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마다 각을 뜨고 그 안에 내장을 꺼내고 그 가축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늘여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가축을 죽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과연 온전한 정신과 심정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이 흠없고 죄 없는 가축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제가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면 저는 제정신으로 못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나의 죄의 문제 앞에 파산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랫동안 주저앉아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그 살아서 있는 그 저를 바라보는 그 송아지를 보고 제가 내 죄 때문에 이 소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정성스럽게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았던 이 소를 나 때문에 죽여야 하는데 죽일 뿐만 아니라 끔찍하게 토막 내야 하는데 피를 다 빼야 하는데 과연 제가 그것을 제정신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벌벌 떨면서 울고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 앞에, 죄의 문제 앞에 처절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죄의 문제들 앞에 직면하여 그 소를 놓고 그 칼을 들고 바들바들 떨며 나의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나의 이 사망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철렁철렁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죽임 당하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갑니까?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나풀나풀거리며, 10,000원짜리 한 장 나풀나풀거리며, 아니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그냥 번호로 띡띡띡 누르며 나아가는 그 편리함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기능인이 되어버리는 제 모습 앞에 스스로 좌절을 느끼고, 저는 저의 예배에는 이 소를 잡는 그 마음이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속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가 저에게 없음을, 그 부분은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는 그 부분은, 제 마음을 찢어야 하는 그 부분은 그냥 저 뒤로 치워버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끝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향기롭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향기롭습니까? 동물의 시체가 불에 활활 타며 시커먼 연기가 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매캐한 그 짐승 타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워봤자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롭다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의 시체가 각을 떠서 널려놓은 그 시체가 활활 타서 올라가는 그 연기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 존재의 문제 앞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 여기시고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하물며 이 소의, 이 숫송아지, 비둘기 이런 것들의 향기 또한 그렇게 받으셨는데, 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으신 그 씻김은 얼마나 더 향기롭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파산하는 심정으로 매 예배마다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무리 더러운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가 매 예배 때마다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매 예배 때마다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처음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난 죄인이었어 하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배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의 피밖에 우리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는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내이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오직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의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온전케 하는 오직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존재적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무리 깨끗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산에 가서 아무것도 세상과 연을 끊고 우리가 수도를 닦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죄악을 우리가 경건한 모든 죄악을 피하고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이룬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교만이 자기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설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짓고 있는 행위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의 위치, 내가 서 있는 위치, 나의 존재적 문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사 내 안에 계시사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소유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대면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내가 이 다단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제가 절제하고, 제가 술을 안 마시고, 제가 간음을 안 하고, 제가 담배를 안 핀다고 하여 제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저를 옥죄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걸 가지고 교만을 합니다. 남들보다 좀 부족한 걸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제가 어떡합니까? 저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원망합니다. 이것을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 안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에게 이 레이기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처럼 내 죄 앞에 이 소를 마디마디마다 잡는 이 심정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당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제 회개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제가 제 죄의 문제 앞에 매 예배마다 자복하며 회개하며 속죄함으로 나아가게, 주님 앞에 속죄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존재적 죄인으로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소망 없는 자에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다른 어떤 대단한 것들을 통해서 찾지 아니하시고 오직 친히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언에 저희가 무감각해지는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 앞에 제가 죄인임을 더욱더 선명하게 인정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감격적인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우리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후에 9시 기도회가 있으니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